예배 자리에 나오신 복교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게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인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상에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섬기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보혈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였지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이끌려 우왕좌왕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였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기주의적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경건과 절제의 날들을 체험하며 저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선별하여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부경교회에서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재정이 풍족하게 하시옵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서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여러 가지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국민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어 주님 보시기에 선한 나라로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에게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사회 문제 등 여러 가지 제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여성철 목사님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자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협양하시고 우리 모두 찬양의 기쁨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시작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최근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제 선생님을 만나 진단을 받았더니 어깨 속에 뼈가 자라서 염증이 생겼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병명은 어깨 회전 근개 근육 손상 파열 및 염증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염약을 복용하고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공동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어 주고 그 병을 고쳐주려고 하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셨습니다. 진단. 병명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백성 그들은 달구어진 화덕 같다. 두 번째 8절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세 번째 11절 그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네 번째 16절 그들은 속이는 화살 같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진단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유로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은 내 육체를 고쳐달라는 것이야.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에요. 잠언에 보니까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키겠느냐? 육체의 병 이전에 마음, 이 마음이 심령을 치료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영적 문제도, 관계 문제도 먼저 근본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치료해야, 내 마음을 고쳐야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진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민족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 하면은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무려 유대인은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0년 동안 전 세계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떠돌이 다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가운데 세계사에 가장 엄청난 고난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계 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에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배출할 수 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 유대인의 교육? 어떤 민족적 고난?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가장 큰 원인은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그들을 위대한 민족이 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이 영적 상태가 자랑스러운 그 선민의식이 없어요. 병든 자화상, 건강하지 않는
마음과 영적 상태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회는 혼란하고 도덕적인 부패, 심지어 백주에 도적들이 때를 지어서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결국은 나라는 위기에 빠져서 아수르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국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군력의 군사의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어떤 정치 문제 아니라 주님의 진단은 너의 마음이다. 마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자꾸 누구를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마음을 진단하라.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회적인 혼란, 도덕적인 부패, 넘쳐나는 죄악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선민의식,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선민의식의 결여,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 상태가 심각하게 병들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상태를 네 가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병명이 무엇인가? 달구어진 화덕 같다. 뒤집자는 전병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구나. 속이는 활 같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가 되기까지만 보리를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달구어진 화덕 같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달구어진 화덕 같다. 여러분, 화덕은 요리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벌겋게 달아오른 화덕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들의 욕망이에요. 욕망.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마음은 잘못된 욕심, 물욕, 음란욕, 권력욕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불의한 욕망과 죄악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지도자들만 달구어진 화덕 같다는 거죠. 그 욕망을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 열정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그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열심이라면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대로 그것은 벌겋게 달아오는 화덕 같다. 그런 말. 죄악을 향해 달아오른 욕망.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벌겋게 달아오른 화덕처럼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자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마치 발정난 짐승처럼 음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온 땅에 음란이 가득합니다.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약물 중독, 마치 달궈진 화덕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멈출 수 없습니다. 때를 가리잖아요.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달궈진 화덕처럼 다루지 못한 마음으로 얼굴이 달아오르고 성내고 화내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처럼.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달궈진 화덕처럼 마음과 영적 상태가 올바르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은 점점 파멸하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 상태, 섭리식을 잃어버리고 달궈진 화덕처럼 죄와 음란과 헛된 욕망에 달려가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가? 내 관심사,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아올라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시 바랍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열정이 무엇을 향하는가? 바울의 말씀처럼 선한 일에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내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 선한 일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죄가 아니라, 음란함이 아니라, 세상 욕정이 아니라 선한 일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안 나와요?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그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단하셨습니다. 이 전병은 오가입니다. 오가, 이브리 말로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화덕에서 구워내는 떡입니다. 떡, 전병. 우리나라는 지역에 따라 이 전병의 명칭이 달라요. 뭐 부침개, 또 뭐 전, 적, 지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거죠. 밀가루를 반죽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해물이나 또 김치나 또 부추나 파 등을 잘게 썰어서 구우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전병, 지짐, 부침, 또 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병은, 부침은 때에 맞춰서 잘 뒤집어야 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앞뒤판이 설익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뒤집어야 돼요. 한쪽은 익었는데 뒤집지 않아서 다른 한 면이 익지 않았다면 그 전병은, 그 부침은 먹을 수 없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정체성, 선민의식을 상실하고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한 그들의 마음, 혼합된 마음, 혼합신앙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갖고 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 않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런 마음이죠. 교회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양다리 신앙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내 마음은 동일한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차든지 뜨겁지든지 하라. 뜨뜻미지근한 신앙.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분별하세요. 분별.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
우리가 본받을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따라가야지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구별되어라,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즘에 세대론을 많이 외칩니다. 세대론, X세대, Z세대, MZ세대, 여러 가지 세대가 많습니다. 세대론. 중앙대학교 사회학 교수 신준욱 교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세대는 없다. 이 세대론의 허구를 이야기했습니다. 세대론. 왜 세상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청년들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지 마세요. M세대, Z세대, 무슨 Y세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갈 분은 예수, 지저스, 예수를 따라가요. 복음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본이에요. 본. 예수를 따라가세요. 유행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뒤집자는 전병이구나.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고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단하십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근데 비둘기는 매우 단순해요. 의심이 없어서 먹이를 찾다가 그물을 보지 못해서 걸리는 수가 많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먹이를 쫓다가 그물을 봤는데 먹이에 눈이 멀어서 먹이 때문에 그물에 걸려서 죽는다는 거죠. 어리석은 비둘기. 이것은 당장의 목전에 먹이에 눈이 팔려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주께서 비유하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강대국 아수르가 호신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국가 패망의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리석어서 그걸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주변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살려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눈앞에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주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짐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오늘 본문에 나, 내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나, 내게,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돌봐주시고 요단강을 은혜로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돌보신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같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했으나 그들이 나를 거스러 거짓을 말하였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나를 거역하였도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말,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여호와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만난 인생입니다. 지금은 점점 죄악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음란함이 가득합니다. 동성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온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핵전쟁 위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누가 건져줄 것인가? 정치가, 경제가,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교육이, 과학이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 아닙니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집에서 택배로 마약을 공급받아서 마약을 복용하는, 집에서 그런 세대입니다. 2001년 4월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 합법화 결정을 한 네덜란드, 지금은 나라 국민 청소년 절반이 동성에 빠졌답니다. 청소년 절반이. 그런 세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동성애 합법화 운동 우연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나라도 이것이 통과되면요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됩니다. 무서운 나라가 돼요. 마귀의 술책입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내가 있는 객실이 아직 물이 오지 않았다고 안심할 수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면 결국은 다 침몰합니다. 다 침몰하는 것이. 넘쳐나는 음란, 동성애, 마약, 무엇이 자네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구원자,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를 의지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예수를 외면해, 하나님을 외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당장의 위기 때문에 세상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예수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속이는 활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 속이는 활. 원문에는 굽어진 활입니다. 굽어진 활. 굽어진 활은 시를 떠나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굽어진 활과 같다는 거죠. 시를 당기는 궁수를 속이는 것이 굽어진 활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그 단어 헬라어 말로 하마라티아,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 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죄. 관역을 빗나간 화살, 굽어진 화살이 죄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여러분 각자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굽어진 활, 관역을 빗나가는 겁니다. 인생을 헛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속이는 활과 같다 말. 속이는 활과 같다는 거죠.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는데 회개가 거짓이야. 거짓 회개. 옷만 찢어요. 마음은 여전히 안 변해. 흉내만 내. 겉모양만 회개.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께가, 주님께,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까지. 우리는 너무 회개를 쉽게 합니다. 악어의 눈물처럼 겉만, 모양만, 흉내만 냅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거짓인지 진짜인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희들의 회개는 거짓이구나.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그 거짓 회개가 애굽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죄와 거짓과 불의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직하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 주님이 안 속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료하고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네 가지로 진단하십니다. 발갛게 달고는 화덕 같구나. 벌겋게 달아오르었어. 욕정으로 달아오르었어. 뒤집자는 전병 같구나. 어리석은 비둘기 같구나. 속에는 헐거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달아오른 화덕 같은 욕정을 스스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에레미야가 말씀합니다. 부수인 흑인이 자기 몸의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인간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욕정이 절제가 됩니까? 벌겋게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는 자기들을 치료할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발정난 짐승처럼 벌겋게 달궈진 마음, 욕망을 죄인인 인간이 절제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다짐해도 안 되는 인간이 그래. 인간이 죄인이다. 뒤집자는 전병, 먹을 수 없는 전병 스스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기 때문에 그물망으로 달려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스스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굽어진 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멀어지는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이 스스로 돌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잘못을 실상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동의할 때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께 근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방법이야. 주님. 여러분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인간 스스로는 해결 못해요. 부수인이 피부를 바꿀 수 없듯이 표범이 무늬를 바꿀 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구원자 예수를 보내신 것,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실상을 고백하십시오.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치료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 실상을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변명하지 말고 내 마음을 고할 때, 십자가 의지할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10년 부흥회가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실상이 이렇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내 마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셔요. 내 마음 상태 고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고 동의할 때 주께서 복음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앞에 어떻게 아니오할 수 있습니까?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니 너희들은 달궈진 화덕 같구나. 내가 보니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구나. 내가 보니 너희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구나. 너희들은 굽어진 화살이 되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죄인인 인간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벌겋게 달궈진 화덕, 내 안에 욕망,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겠습니까? 어리석음.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 고하십시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그럴싸한 직분을 가졌고 그럴싸한 인정을 받았지만 내 실상은 이렇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치료하십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고쳐주십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고 정심으로 정직하게 구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받게 하시고 진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 앞에 정직하게 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등록한 분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송경기 피택 장로님이 전도하신 김형규 형제 나오셨는데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경기 피택 장로님이 전도하신 임채영 우리 형제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정태 집사님 누님 아드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윤동채 씨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이분들
주의 이름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태를 진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이 공경에서 건져낼 분은 오직 구원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 귀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윤동채 형제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김영규 형제와 임청 형제,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제는 구원자 예수를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정성껏 마음과 믿음을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구별로 드린 예물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ing원 장로님, 정양자 권사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평탄케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심성자,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박석일 우리 형제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온 가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창락 이영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구가 폐렴 초기로 입원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재청 우효종 자매 가정 드립니다. 주님의 손으로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명언어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성건 장로님, 장정아 권사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사랑이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찬영 집사님, 박석일 형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만옥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구성경 청년 주 앞에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이 감사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모든 상황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돈에 매여 돈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될 때에 때를 따라 주께서 귀하게 복 주시고 귀한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축복의 씨앗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때를 따라 30배, 60배, 100배로 수확하고 거두고 일평생 하나님과 사람에게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건축적인 교회를 기용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예배당이 건축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지역에 중심되고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사 하늘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